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익숙하게 쓰는 표현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듣게 되는 좀 다소 생소한 표현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합니다. 오늘 둘의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시험에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주기도문이죠. 거기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험하는 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잘 대처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분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데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시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는지, 어떤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시험에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공생애의 두 번째로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험을 하셔야죠. 출제자가 되셔서 마귀를 시험을 하셔야 되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말씀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시험 받으신 건 능동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다는 음성을 세례받을 때 들으셨지 않습니까? 뭘 더 검증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이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친히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의 위치로 낮아지셔서 이미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이 사람의 위치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마귀는 반복해서 3절과 6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전제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면 거기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됩니다.
그럼 마귀는 주장하겠죠. 사람은 내 것입니다. 죄인들은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처지에서 그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한 것 사이에 매우 유사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이 출애굽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많은 시험을 연단을 받았던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유사하지요. 그런데 이 두 사건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그 땅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생 가운데 지나시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광야에서도 사람의 위치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죠. 십자가 주님의 영광의 때 이르기까지 주님은 이 고난의 순종함을 배우십니다. 마치 이것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웠어야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그 전에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은 각각 어떤 것이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인 거죠.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 마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묻습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들로 떡덩이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믿으시네요. 예, 물을 포도주로도 만드시고, 예,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사람들이 먹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것이 시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험하는 자, 고소하는 자는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면 예수님은 거기서 구원하는 사람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위치에서, 이 생존의 문제에 관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야 하는가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4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람의 위치에서 말씀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시험을 이길 때의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거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던 그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밥 먹고 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떡은 안 먹어도 밥은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밥을 먹여줄까? 목회자가 선교사가 아닌 다음에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나이브하게 들리는 분도 있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셨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백성은 잘 안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에 잘 안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먹이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믿음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들풀도 이 꽃들 예쁘게 아름답게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먹이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먹이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직업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사탄 원수마귀는 정면으로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너 살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산다.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의 먹이심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도전하며 유혹합니다.
사실 사람은 보통 먹고 사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지요.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음식만 해도 우리가 일해서 음식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농업과 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는 돈이 있어도 그걸 살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과 유통업에 일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없으면 우리는 그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루블화, 그 돈을 가지고 억만 가져와도 빵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줄을 서서 살려고 해도 먹지 못한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사회 공동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농부와 이 수고하는 분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땅과 물과 햇빛과 공기, 자연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돌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자연이 땅이 그 소출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경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러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고 말씀합니다. 창조하셨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사는구나. 광야에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때 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 보려고 구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나를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의 초기에는 이게 고백이 잘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면 연단하시면서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첫 번째 시험입니다. 생존과 관련된 시험. 두 번째 시험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반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한번 뛰어내려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이 마귀가 그렇다면 나 말씀 가지고 얘기해 볼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이 있지 않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뛰어내려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배경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시험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요. 그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사는요,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 만나의 양식도 먹었을 때, 그때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는데 뭐 먹을 물 못 주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에 들면 달라집니다. 예전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싸그리 잊어버려요. 기적과 다 잊혀집니다.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겠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험했는가?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물이 없는 것 같이 정말 이 직장의 문이 닫히고 실직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이 없는데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이 없을 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들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신지를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저희 죽지 않지요? 언약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물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반석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물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귀는 그 신뢰관계를 흔들어 놓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그런 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내가 이 물이 없어서 죽어도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신앙이 되는, 이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난 성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을 보이십니다. 두 번째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은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성공의 길에서. 목회자는 없으실 것 같습니까? 목회자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돼. 이 사람 줄에 서야 돼.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돼. 시험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줄 것 같은 그런 약속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좀 해결되면, 다른 말로 먹고 살만 하면 이런 시험을 받는다고 합니다. 더 큰 욕구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면서 유혹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통해서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약속하면서 유혹하죠. 그런데 조건을 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마귀에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나에게 경배하라. 경배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입맞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입맞춰. 나에게 사랑을 맹세해.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 성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세상의 법에 순종하라. 내게 입맞추고 내 말을 들어라. 영혼을 팔아라. 영혼을 갈아 넣어라. 그러면 넌 성공할 거다. 이런 약속들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시는데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아니고요. 10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한 존재인가? 사람은 어떨 때 복된 존재인가?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마귀를 경배할 때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광을 받을 때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또 다른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깨닫고 마귀를 경배하고 세상을 경배하며 세상에 입맞추며 살아갈 때보다 하나님께 입맞추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내가 무엇이 관대? 죄와 허물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가? 사람의 행복이 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으시는 분도 있죠. 그렇다면 목사님, 성공의 기회가 왔을 때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세상 성공은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입니까? 목회자와 선교사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성공의 기회가 오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험이란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경배하고 그것에 굴복하라고 강요하게 되면 그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 될 때입니다. 뇌물과 비리를 동원해서라도 성공을 하라라고 할 때, 부정한 길을 가라고 할 때, 눈 딱 감고 부정행위 한 번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할 때, 한번 이것만 눈 감으면 팔자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세상의 사탄이 나에게 영광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마귀가 자기에게 굴복하러 경배하라고 꼬드길 때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약속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분들은 마귀가,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한 권세를 한시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복종하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영광을 나누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사탄은 본질적으로 시험하는 자, 본질적으로 고소하는 자, 그리고 본질적으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마귀는 영광을 독차지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용도 폐기되면 그냥 버립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파괴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건 거짓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시험을 다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험을 다 아십니다.
고난을 아십니다. 주님이 이걸 아실까? 내 생존의 문제를 아실까?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이 없을 때 이 고통을 아실까?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감독자처럼 행세하지 않으십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시험 잘 봐라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 시험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붙드시는 것,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나를 능히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증명하려고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때입니다. 좀 복잡하죠?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세계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시험에 들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타인보다 더 우월한 것을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만 시험을 당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것 같은데 예배도 꼬박꼬박 잘 참석했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했다는 것 좀 증명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하나님 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미 하신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거나 서울에 와서는 한 번 만났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나 시험에 자주 빠지는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압니다. 이 마귀도 지식이 뛰어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알아도 그 말씀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 이 시험에 자주 드는 분들도 말씀을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타인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시험에 잘 빠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말이 더 잘 들립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붙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 말씀이 그렇게 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는 말씀을 붙드는 것, 내 마음에 하는 말씀이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반복해서 시험을 당하는 영역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시험을 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영적인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일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으면 치명적으로 잘 이게 시험에 빠지는 영역이 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한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영역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성교제에 관해서 많이 시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성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제가 주신 말씀은 자매를 대함같이 거룩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자매죠. 근데 친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대해야 된다. 말씀 모릅니까? 압니까? 알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성의 문제가 이 발목을 잡는 거죠. 반복해서 넘어지게 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세 단계죠.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영역에서요. 그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우리 종종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합니다. 잘 물러갑니까? 예, 물러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영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역은 반복적으로 그 시험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는 존재가 됩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첫 주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함께 길지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험을 아시고 우리를 지금 이 현실을 아시고 그 시험을 이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남몰래 시련을 겪을 때도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도 다 시험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 같은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